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율법이나 예언서들을 폐지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지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성하러 왔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율법에서 한 자 한 획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계명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것 하나라도 어기고 또 사람들을 그렇게 가르치는 자는 하늘나라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불릴 것이다. 그러나 스스로 지키고 또 그렇게 가르치는 이는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도 뜨겁겠습니다. 근데 또 태풍이 다가온다고 하네요. 고구마라고. 이름도 하필 고구마예요. 근데 뭐 우리나라 오전하고 스쳐 지나가니까 금요일쯤에는 또 비가 온다고 하던데, 하여튼 또 무더위는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고, 아침 미사니까 쓸데없는 소리 좀 합시다. 여러분들이 존경하는 위대하시고 고귀하신 박정희 대통령께서, 이름이 다카키 마사오예요. 일본 이름이. 피로 혈서를 써서 일본 천황에게 충성을 맹세하면서 일본 장교가 되고 우리 독립투사들을 잡아가고 하던 그 다카키 마사오가 우리나라 대통령이 되었었죠. 그러면서 1965년에 일본하고 한일 협정을 맺으면서 뭐라 했냐면, 이제 더 이상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에게 일본이 우리나라를 다스리면서 했던 위안부나 강제징용이나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더 이상 청구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독도까지도 포기를 해버렸죠. 그러면서 10년 동안 3억 달러를 일본한테 받기로 해요. 지금 돈으로 따지면 10년 동안 3천억 정도 받기로 하죠. 그러면서 이제 그 돈도 사실은 5% 정도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해서 쓰였고 95%는 재벌들하고 자기가 나눠 먹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 정부는 일본한테 이제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배상을 청구하지 못해요. 근데 또 일본은 자기들은 그걸 배상금이라고 표현하지도 않았어요. 필리핀이나 중국한테는 사과를 하고 배상금이라고 돈을 냈지만 우리나라한테는 원조라는 표현만을 썼지, 배상이라는 뜻은 내가 잘못한 것을 메꾼다는 뜻이에요. 우리나라한테는 사과 한 번도 한 적이 없었고, 박정희 다카키 마사오한테 돈을 주면서도 자기들이 배상금이라는 단어도 쓰지 않았어요. 원조라는 단어를 썼죠. 그러면서 이제 원천 쪽으로 막아버렸었고. 그런데 이제 우리들은 일본한테 끝내 사과 한 번도 못 받았고, 일본은 중국 가서도 사과했어요. 난징 학살 일으킨 거에 대해서. 우리나라한테만 사과를 안 했어요. 그러는데 이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은, 그렇다면 국가 대 국가로서 우리가 더 이상 거기로 인해서 원천적으로 막아져 있다라고 한다면, 피해를 입은 개인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소송하는 것은 가능하겠다 해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그렇게 피해를 입었던 개인들이 일본 정부를 향해서 위안부와 강제징용 때 너희들이 했던 짓에 대해서 배상해라 라고 소송을 지금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었죠. 어제 판결이, 우리나라 판사가 뭐라고 판결을 내렸느냐면 기각시켜버렸어요. 그럴 권리가 없다 너희들은. 그 근거가 뭐냐면, 첫 번째, 일본이 우리나라를 점령한 것은 합법적이다. 합법적이라고. 그리고 일본이 우리나라한테 준 돈을 가지고 우리가 한강의 기적을 일으키고 이렇게 경제가 발전했으니까 일본한테 돈 달라고 배상하라고 할 수가 없다. 그걸 일본 판사가 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 판사가 했어요. 그걸 보면서 든 생각이 뭐냐면, 일본이 우리나라를 36년 다스렸죠. 근데 아직까지도 권력자들, 언론들,
재벌들, 지식인이라는 사람들 속에 골수까지 자기가 일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가. 그 부분이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시작점은 물론 다카키 마사오부터 시작이 됐겠지만 지금 2021년이라는 뻔히 지금 상황에서 우리나라에 판사라는 사람이 일본이 우리나라를 점령한 것은 합법적이고 일본 덕에 우리나라가 경제 발전을 했으니 너희들은 조용해라. 너희들은 참 그걸 보면서 아직도 참 멀었다. 지금도 적폐를 또는 수많은 그런 수구 세력들을 몰아내려고 할 때마다 언론이라든가 수많은 사람들이 왜 그렇게 저항을 하고 반항을 하는가에 대해서 많은 부분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그렇게 아직까지도 우리들은 일본을 몰아내지 못했고 일본의 돈을 받고 거기서 교육을 받고 지식인이라는 사람들, 돈 있다는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자기 나라가 일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참 아직까지도 그런 부분에서 어렵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어제 오늘의 또 그런 상황이다. 그런 부분 여러분들이 모르신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 조금 관심을 가지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그 부분은 참으로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식별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잠깐 하는 오늘이었습니다. 오늘 복음은 이제 율법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죠. 히브리어는 자음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기역, 니은, 디귿, 리을처럼 자음만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래서 히브리어를 쭉 적어놓으면 못 읽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그래도 히브리 사람들이 읽어야 되니까 거기다 이제 모음을 표시를 해요. 그래서 점 하나를 딱 글자 밑에다 찍으면 이 발음이 나요. 그럼 기역을 적어놓고 밑에다 점 하나를 찍으면 기가 되겠죠. 두 개를 찍으면 에가 돼요. 세 개를 찍으면 우가 되고 위에다 점을 찍으면 오가 돼요. 글자 밑에다 선을 이렇게 그으면 아가 돼요. 가나다라 마바사가 되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읽었어요. 오늘 복음에서 한자 한획 1.1획이 또 그거예요. 1.1획 이것 자체도 율법에서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율법은 613개 365개의 금지 조항 그리고 1633개의 세부 세칙까지도 계속해서 확장되어 갔었고 마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폐지하고 새로운 율법을 제시하셨다라고 우리들이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옛날의 율법을 폐지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원래의 목적인 완성의 길로 이끄셨다. 결국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율법을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율법이 본래 있어야 될 자리 예수님께서 비난하신 것은 율법을 비난하신 게 아니에요. 율법주의를 비난하신 거예요. 무슨 주의 그러면 뭐라겠어요? 앞에 있는 말이 최고라는 뜻이에요. 자본주의. 그러면 이 세상에서는 뭐가 최고예요? 자본이 최고예요.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 돈이 최고예요. 그게 자본주의예요. 민주주의하면 그 나라는 뭐가 최고란 뜻이에요? 국민이 주인인 것이 최고의 가치를 지닌다. 율법주의, 그러면 그 사회는 뭐가 최고의 가치예요? 율법이 최고의 가치. 사람이 들어갈 자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걸 비난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율법을 지킨다라고 하면서 율법이 사람보다도 위에 있고 사람의 생명보다도 더 귀하게 다루는 것, 율법주의가 잘못됐다. 율법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것을 완성으로 이끌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사도 바오로가 로마서에서 딱 정확하게 이야기했어요. 율법의 완성은 사랑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결국은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율법이 왜 율법이 생겼느냐, 본래 의미, 본래 목적이 뭐였느냐라고 한다면 하느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셨고 또한 사람들끼리
사랑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율법을 만드셨는데 너희들은 세부 항목까지 10,000개가 넘는 세부 항목을 만들면서 그 사랑으로 가는 길목을 오히려 막고 있다. 율법 지키느라고 사람을 못 보고 있다. 그래서 나는 그걸 뚫고 원래 목적인 율법의 완성인 사랑으로 너희들을 이끌겠다라고 오늘 복음을 이해하시면 되겠고, 쉽게 생각하면 그래요. 우리가 율법만을 생각을 하면 미사 나가고 고해성사 보고 매일 기도해야 되고 성경책 읽어야 되고 얼마나 귀찮아요. 하기 싫잖아. 힘들고. 근데 신부님은 맨날 하라고 그래. 지겨워 죽겠어. 그게 율법주의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미사가 어떻게 돼요? 기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기도하는 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하나님을 대화하는 시간이에요. 거꾸로 율법만을 생각을 하면 그 모든 것은 나에게 다 짐이죠. 숙제고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 모든 것은 나에게 기쁨으로 다가오고 사랑하는 방법으로 다가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역전시켜야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들은 곰곰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복음을 묵상하면서 이런 이야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제 동기가 듣지는 않겠죠. 며칠 전에 제 동기를 만났는데 제 동기가 저한테 편지를 보여주더라고요. 형 이거 어떻게 할까? 그래서 딱 봤는데 무슨 내용이냐면 그 본당 신자가 쓴 거예요. 내가 성당을 잘 다니고 있었는데 성당에서도 누구누구 사이 안 좋고 누구누구 사이 안 좋고 나도 누구 싫어하고 그런데 그냥 서로 모른 척 하면서 성당 생활 잘 했다. 근데 신부님이 강론대에서 맨날 화해하라고 계속 이야기하니까 성당 가기가 껄끄럽다. 그냥 지금처럼 모른 척하고 다니라고 하면 좋은데 누구누구 사이 안 좋고 누구누구 사이 안 좋고 나도 누구 싫어하고 걔도 나 싫어하고 그런데 그냥 모른 척하고 성당을 다니고 있는데 신부님이 자꾸 화해를 하래. 그러니까 뭐예요?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님 보고 뭐라고 해요? 화해하라는 강론 좀 하지 마라. 그렇게 써놨더라고 진짜로 편지에다가. 화해하라는 강론 좀 하지 말라고. 지금처럼 그냥 모른 척하고 다니고 싶으니까 화해하라는 강론 좀 하지 말라고. 형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신부가 20년이 넘었는데 나한테 그런 걸 물어보고 있어요. 제 성격 같아서는 전 강론대에서 죽여버려요 그냥. 강론대에서 난 진해버리지. 근데 그 신부님은 착해가지고 고민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 신자는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따를 생각이 없어요. 그냥 내 마음 편안하게, 그냥 내 마음의 안정, 이것만을 위해서 성당을 다닐 뿐이지, 그죠? 거기에서 어떤 기복신앙을 청하고 내 집안 잘 되고 우리 아들, 딸 건강하고 좋은 대학교 들어가고 돈 많이 벌고 그것만을 바랄 뿐이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서 용서해라, 화해해라, 자기 삶을 변화시킬 생각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어제 말씀드렸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도 된다고 했어요? 안 된다고 했어요? 된다니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도 돼. 자기 편한 대로 마음대로 해도 돼. 한 가지만 포기하라겠지. 뭘 포기하면 돼요? 하늘나라 갈 생각은 하지 말아야지. 이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고 신부님 그런 강론 말씀 껄끄러우니까 안 듣고 싶으니까 그냥 누구 미워하면서 그냥 모른 척하고 그렇게 신앙생활 할 테니까 나 건들지 마라. 그러면 하늘나라 갈 생각을 하면 안 돼야지. 예수님 말씀도 안 듣겠다라고 하는. 오늘 복음에서 뭐라고 하셨어요? 이 계명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것 하나라도 어기고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부를 것이다. 자기가 그렇게 하늘나라 갈 생각 없으면서 그렇게 살면서 왜 신부님한테도 그렇게 가르치라고 말하고 있는 거야? 그럼 신부님도 하늘나라 가지 말라고?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들은 오늘 복음을 통해서 율법에 대해서 부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율법은 결국은 사랑이 궁극점이에요. 사랑해라. 사랑하기 때문에 용서하는 것이고 그 사람을 사랑하기 이전에 하느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고 하느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과 화해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가장 작은 자인 거예요. 또는 심지어 하늘나라에 갈 수도 없어. 그럼 본인 스스로 갈 생각을 안 했으면 다른 사람이라도 가라 해야지. 왜 다른 사람도 못 가게 발목을 잡고 있느냐.
그 생각이 잠깐 들었어요. 그래서 참 오늘 복음을 보면서도 제 동기가 오늘 제 강론을 듣진 않겠지. 형은 그런다고 해서 강론대에서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그러면 또 안 되는데. 저는 제 성격상 원래 강론대에서 다 해버려요. 난 개인적으로 사람을 잘 안 만나니까. 근데 우리가 오늘 복음을 통해서 한번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가장 작은 것 하나라도 어기고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불릴 것이다. 나중에 하늘나라에 가서 내가 가장 작은 자 취급을 당할 때 우리들은 무엇과 바꿨어요? 이 지상에서 내 마음 편한 것으로 바꾼 거지.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어쩔 때는 예수님 말씀이 껄끄러워야 돼. 제가 항상 드리는 말, 예수님 말씀은 우리 양심을 계속해서 건드려요. 그리고 굉장히 껄끄러워야 돼. 그래야만 그게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살아있는 거야. 용서해라, 화해해라. 신부님 제 남편도 용서를 못하고 있는데요. 그게 계속해서 나를 찔러야 돼. 그래서 그것이 정당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그래도 조금 따뜻한 밥 한 그릇이라고 해주면서 앞으로 좀 잘해보겠습니다. 그래야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있는 거야. 근데 아예 안 듣겠다. 껄끄럽다 해서 아예 덮어버리면 하느님 말씀은 내 안에서 죽어버리는 거야. 우리가 오늘 복음을 통해서 그런 부분도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렸고, 예수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살펴보는 방법은 가장 작은 거 하나라도 여러분의 양심을 계속해서 자극하고 있는가, 그리고 나의 삶과 나의 잘못을 계속해서 반성하게 하고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곰곰이 또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